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저희들이 살펴본 교회 가운데 이제 마지막 교회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만 들은 교회로 기록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실 우리 주님 이렇게 격정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굉장히 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도 그냥 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까지 좀 직설적이고 자극적이었던 것이 없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못해서, 그들이 미지근해져서, 그들이 차가워져서 화가 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조금만 돌이키면 잘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을 만한 조건도 가지고 있고 환경도 가지고 있는데 좋은 터전 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토록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걸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교회와 세상 두 가지를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부유함도 세상 가운데 편안함도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고 싶고
또 복음도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하고 싶고 세상 가운데서도 누리고 싶고 교회 가운데서도 누리고 싶고 두 가지를 다 누리고 싶은 그 욕심이 그들 안에 있으니까 이두저두 아닌 거예요. 이것도 놓치고 싶고 저것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가 다 어정쩡해져서 뜨겁지도 못하고 차갑지도 못한 그런 미지근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경제의 용어로 나오는 건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옛날 영국에 금화를 만들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온전한 금만 가지고 금화를 만들어 쓰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통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화와 똑같은 가치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구리와 주석을 섞은 동전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금으로 만든 동전과 구리와 주석으로 섞어서 만든 이 동전이 똑같은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에 푼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 금으로 만든 동전은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구리와 주석으로 만든 동전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 사회가 좋은 것과 나쁜 것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모습도 있고 나쁜 모습도 있어요. 동시에 이 두 모습이 다 있으면 어떤 모습이 이길까요? 좋은 모습이 이길까요? 나쁜 모습이 이길까요? 좋은 모습이 힘이 더 셀까요? 나쁜 모습이 힘이 더 셀까요? 인간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절대 선은 악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점점 악으로 기울게 된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기울고 미지근함으로 점점 기울어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홍수가 임할 것이니 배를 만들어라. 그런데 배를 어떤 평지나 바닷가 근처에 만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만들게 하셨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말씀과 말씀의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노아가 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선입니까? 노아가 옳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옳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노아를 지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세상 가운데는 노아를 따라가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쪽으로, 오히려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맞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맞다, 어느 쪽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예배가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철저히 내가 예배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죠. 가인의 제사와 같은 그러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도 온라인으로 말씀 들어보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다 보면 참 쉽지 않아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 온라인으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조금씩 이제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에 좀 익숙해져 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부분, 이러한 요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조금 더 깊이 적용된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뜨거웠던 순간이 있었겠죠. 뜨거웠던 상황이 있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모습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고 당연한 것들처럼 여겨지니까 세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세상이 눈에 들어옴으로 세상에 편한 것, 세상에 좋은 것 이런 것들도 가지고 싶고 놓치고 싶지 않고 또 내가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그런 모습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두 가지를 다 잘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그들이 부자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사는 것, 잘 먹는 것, 잘 누리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그 자부심을 그들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말씀 잘 보고 있고 기도생활 잘 하고 있다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착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착각이라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착각에 빠지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보게 되고 진짜를 가짜처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착각인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아시죠? 어떤 한 나라에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임금님이 있었죠. 늘 새 옷, 늘 좋은 옷. 어느 날 이 나라에 두 명의 제단사가 와서 왕에게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그런 옷을 만들어 보겠노라고. 이 옷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런 옷이라고 왕을 속이는 거죠. 근데 왕이 아무리 봐도 이 옷이 보이진 않는데 이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착한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까 봐 보이지도 않는 옷을 보인다고 얘기하죠. 왕만 그렇습니까? 왕 밑에 있는 신하들도 왕이 보인다고 하니까 다 보인다고. 보이지도 않는, 있지도 않은 옷을 입는 것처럼 그들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거죠. 옷도 입지 않고 마을로 나왔을 때 꼬마야 하나가 왕이 벌거벗었다고, 왕이 옷을 입지 않았다고, 그제서야 왕이 부끄러움을 깨닫고 모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야기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벌거벗은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거룩함을 입었노라고, 믿음과 신앙을 입었노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곤고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실상 너희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도 심한 착각에 빠져 있었죠. 어떤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거룩한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온전한 존재다. 실상은 회칠한 무덤 같은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것들, 썩은 것들이 가득한데 그들 스스로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여기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이 착각이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회개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끝없이 그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그들 스스로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니까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회개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주님의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계속 살아가겠죠. 그대로 살아간 끝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누군지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좀 무거운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좀 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도 거울 보시죠. 우리는 거울을 왜 볼까요? 우리는 거울을 왜 볼까요? 저는 뭐 거울 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하루에 거울을 한 10번은 보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묻은 거는 없는지, 뭐 어떻게 된 거는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 뭐 먹고 나면 뭐 이에 낀 건 없는지, 뭐 세수는 잘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몇 번이고 거울을 본단 말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는 나를 확인하고 나를 점검하기 위한 거예요. 뭐 여성분들은 뭐 화장할 때도 거울을 보고, 화장이 잘 됐는지도 거울을 보고, 뭐 머리를 하면서도 거울을 보고, 뭐 요즘에는 뭐 여자 남자 뭐 상관없이 다들 거울을 많이 보는데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자기를 점검함으로 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뭐 옷매무사라든지 뭐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뭐 갖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울을 보는 건데, 소아시아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 전에 본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그들에게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좀 다시 제대로 갖춰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고 갖춰야죠. 보고 고쳐야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결핍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핍. 우리가 흔히 없는 것을 가리켜 결핍이라고 말하죠. 근데 결핍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정재승 교수라는 분이 12발자국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가운데 결핍 없이 욕망할 수 있는가라는 챕터가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있어야만 그 결핍이 동기가 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 정재승 교수님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인지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결핍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신앙 생활에도 좀 접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핍이 없으면 동기가 사라진다라고 이분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게 있어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결핍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이 결핍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를 좌절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돈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서 그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음을 좌절하면서 한탄하고 자기 신세만 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기도가 부족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말씀이 부족하면, 그래서 결핍이 나타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고 일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과연 우리는 결핍을 얼마나 느끼고 있으며,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음이 혹 우리 안에 있다면, 결핍을 결핍으로 느껴야 되는데, 결핍을 결핍으로,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닌가? 이것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건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힘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 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기도도 힘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힘 써서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힘 써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하고 힘을 빼기 시작하면 나의 빠진 힘 가운데, 나의 약해진 힘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이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세 가지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첫 번째는 불로 연단한 금이죠. 불로 연단한 금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풍요가 세상의 풍요를 압도한다라는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풍요가 세상의 풍요를 압도한다. 혹시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풍요해야 영적으로도 풍요할 수 있다. 아니요. 영적인 풍요가 세상적 풍요를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불로 연단, 이런 연단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많이 떠올리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들, 순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단련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과정 없이 순금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금광에서 금맥을 발견했다고, 그 금맥에서 금을 캤다고 해서 그 금이 순금인 것은 아니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속해 있는 불순물들을 빼야죠. 빼내야죠. 그래야만 정말 가치 있는 순금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정말 나를 무겁게 하는 것처럼,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없이 평안하고 더없이 형통하고 모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잘 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 될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고통의 시간이 나를 자라게 하고 연단의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 그 시간을 지날 때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지나가길 바라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나를 자라게 한 거예요. 그 시간들이 나를 성장하게 한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힘을 쏟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힘을 쏟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정말 힘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흰 옷을 입어야 됨을 말씀하셨는데, 이 흰 옷은 우리의 삶의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결이란 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 역시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지도 강한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한 번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의 강한 빛을 경험한 이후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배가 파손돼서 죽을 위기를 견뎌도 그래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역시도 우리처럼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산 거예요. 성결해지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해지기 위해 늘 싸우는 삶. 그래서 흰 옷 입기 위해, 흰 옷을 입고 가야, 흰 옷을 입고 살아야 주님의 뜻, 주님의 온전함, 주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수 있기.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이 더욱 성결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깨끗함이 왜 중요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저라는 그릇도 있고 여러분들이라는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그런데 이 그릇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용도와 쓰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나무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깨끗하게 준비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세상 보기에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나는 걸핏하면 넘어지는 것 같고, 걸핏하면 쓰러지는 것 같고,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염려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나눴던 빌라델비아 교회,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교회였죠. 정말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지니까 그런 광야에도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이 라오디게아와 같이 정말 온실 속에 핀 꽃처럼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꽃을 잘 피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면 내 지금 상황, 내 지금 처지 얼마나 어렵지,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아프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깨끗함이, 이 온전함이 사랑하는 우리 화운 성도들 위해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약이죠. 안약. 안약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잘못은 바로 착각이었죠. 이 착각 속에 빠져서 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면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봐서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내 옷에 뭐가 묻었네, 이걸 발견했다면 그 더러움을 제하여 버리든지 씻어버리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도 와 나는 깨끗하다, 와 나는 아름답다, 와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날 기회를 잡지 못했던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 내 결핍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내 결핍을 느껴 그 결핍이 동기가 돼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묵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 이 세 가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내가 어떻게 사야 되지? 흰 옷을 내가 어떻게 입어야 되지? 안약을 내가 어떻게 바라야 되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입니까?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바란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저 주님을 향한 문을 열라는 거예요. 문만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으면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와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문을 열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때로는 믿음의 부족함, 신앙의 부족함, 여러 가지 부족함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과 이런 간절함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간절함 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주님을 향해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문만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흰 옷을, 안약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 함께 살아가게 되면 그때서부터 비로소 영적인 풍성함,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세상적인 풍요함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산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나안을 향해 여정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여정을 떠나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풍성함과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니까 세상적인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물 팠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랄 목자들이 와갖고 시비를 걸어요. 뺏어 가려고 해요.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요. 또 물을 파요. 또 나와요. 또 옮겼어요. 또 팠어요. 또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니까 세상적인 것들은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과 사울 왕, 우리가 말씀 묵상 때마다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다윗 왕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죠. 다윗에게도 넘어짐이 있었죠. 부족함이 있었죠. 그래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 그의 문을 연 거예요. 그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와 들어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이고, 그의 나라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나가서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있다가 그 문이 닫히고 세상을 향해 문이 열리니까 바로 어려움이 들어오고 환난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문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그 문을 열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상반기의 삶을 결산하고 하반기의 삶을 새로 시작하는, 지금껏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기인데, 저는 우리 화운교회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아시아 7교회 모습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 봤잖아요. 그들의 부족함도 받고, 그들의 자람도 받고, 그들이 책망받은 모습도 받고, 그들이 칭찬받은 모습도 봤는데, 이제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봄으로, 그들을 통해 정말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 내 모습을 살펴서 부족한 것은 더하고 없어야 할 것들은 빼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면, 주님이 쓰실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지키고, 잘 누리고, 잘 나눌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화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